사랑하는 나의 아들딸아, 잠시 귀를 기울여 보렴.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고요함을 아니? 자연이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순간을, 지금 내가 바로 그 순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단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 순간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울림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손길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저 구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이 저절로 열릴 것이라고 배워왔지. 그러나 오늘 나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러 왔다. 하느님께서 친히 내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진실에 대해서 말이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니? 왜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가벼운 발걸음으로 삶을 걸어가는데 다른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왜 어떤 이의 삶은 물 흐르듯 순탄한데 다른 이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과 같은지, 그 해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혹은 내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에 있지 않다. 그 해답은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너의 마음에 드러내길 원하시는 진실 속에 숨어 있단다. 요한복음서 10장 10절에 주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선언을 하시는 구절이 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이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의미할까?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일까? 아니다. 나의 아들딸아. 풍성함이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 설계하신 삶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비밀이 있다. 그 풍성함은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다. 내가 아직 온전히 접근하지 못했을 뿐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현실이다. 왜일까? 너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인 막들을 걷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엘리사 예언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렴. 아람 군대가 그를 에워쌌을 때 그의 종은 공포에 질렸지. 그의 눈에는 오직 적군의 병사들과 말, 그리고 병거들만 보였다.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다. 그때 엘리사는 기도했지. 주님, 저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종의 눈이 열렸고 그는 엘리사의 주위를 둘러싼 언덕들이 온통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 보호의 손길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변한 것은 현실이 아니었어. 그것을 볼 수 있는 종의 시력이었지. 만약 너도 이와 같은 영적인 눈뜸을 원한다면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한다. 하느님은 너에게 축복을 감추고 계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풀어놓으셨다. 이미 너의 앞에 필요한 자원, 인연, 기회, 건강과 회복을 다 놓아두셨다. 하지만 내가 아직 항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영적인 차원이 존재할 뿐이다. 마치 수많은 방이 있는 큰 집에 살면서도 다른 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거실에만 머무는 것과 같단다. 문제는 하느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분이 이미 하고 계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아주 명확히 말해주마. 하느님의 축복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도록 다스리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다. 이것은 마법 주문이 아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실제하는 영적인 법칙이다. 우리가 중력을 이해하지 못해도 넘어질 수 있지만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력을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도 살아갈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 예비하신 충만한 삶은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이것이다. 너는 수년간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 본의 아니게 하느님에 대한 시야가 제한되도록 길들여졌다. 하느님께서 위대해지시려면 너는 작아져야만 하고 그분이 높아지시려면 너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고 배웠지. 하지만 이 가르침은 너의 내면에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결핍의 사고방식을 만들어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되뇌는 것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삶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업적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너를 사랑받는 자녀여, 자격 있는 상속자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느님은 두려움에 떠는 자녀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자녀를 원하신다. 너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너는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다. 너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분의 은총으로 선택받은 존재다. 그리고 그 은총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부여하며 자격을 갖추게 한다. 문제는 이것이다. 너는 정말로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교리처럼 암송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너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고 내 안에 놀라운 은사와 소명을 심어두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불안에 떨며 살지 않을 것이다. 너의 평화를 파괴하는 상황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홀로 남겨질 것이 두려워 해로운 관계를 견디지 않을 것이다. 너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공격받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많은 이들이 평범하고 부족한 삶을 사는 이유가 하느님께서 인색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너는 죄책감, 과거의 실수, 거절당한 경험이라는 렌즈를 통해 자신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렌즈는 영적인 현실을 완전히 왜곡시킨다. 나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들어다오. 하느님은 내가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물론 재정적인 번영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분은 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성하기를 바라신다. 건강한 관계, 건강한 몸, 온전한 정신, 균형 잡힌 감정, 명확한 목적의식, 의미 있는 유산. 이 모든 것이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이다. 어떻게 그 삶에 접근할 수 있을까?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하느님에 대해, 너 자신에 대해, 그리고 가능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꿈으로써 말이다.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너는 너 자신의 삶에 대해 너무나도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탤런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을 나누어 주고 여행을 떠났다. 2명의 종은 그것을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을 2배로 늘렸다.
그러나 한 명은 두려움 때문에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기만 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 크게 분노했다. 왜일까? 하느님의 자원은 묻어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움직이고 흐르고 쓰이라고 있는 것이다. 내 안에는 하느님께서 심어두신 재능과 능력, 그리고 통찰력이 있다. 그것은 너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발전시키고 배가시키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첫걸음을 떼기 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확증이나 기적적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반대로 내가 첫걸음을 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야 그분이 확증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며 그 결과를 배가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할 움직임이 있다. 하나의 결정, 하나의 행동, 믿음으로 내딛는 계산된 위험. 나는 무모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거룩한 용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일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나는 시작하겠다 라고 말하는 용기 말이다. 너에게 너무 벅차 보인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린 아이디어는 얼마나 많았는가? 모든 자원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서류 위에서 잠자고 있는 계획은 또 얼마나 많은가?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시작조차 못한 관계는 얼마나 되는가? 너를 가장 크게 제약했던 것은 자원의 부족도 기회의 부족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에덴 동산 시절부터 원수가 인류의 마음에 심어놓은 근본적인 거짓말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신다는 거짓말이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혹이었다. 내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느님처럼 될 줄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이다. 그 말 속에는 하느님께서 질투심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막고 계신다는 암시가 숨어 있었다. 그 동일한 거짓말이 오늘날에도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 거짓말은 내가 하느님을 조종하거나 설득하거나 그분과 흥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믿음을 내가 이만큼 할 테니 당신도 이만큼 해달라는 식의 거래로 보게 만든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계약일 뿐이다. 하느님은 내가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너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너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 이 신뢰는 감정보다 깊은 차원으로 내려가 뿌리 깊은 확신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날도 있을 것이고 내가 믿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비명처럼 들려오는 날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에 너를 붙들어주는 것은 감정이 아니다. 너의 마음에 굳게 세워진 진리, 하느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다. 이제 하느님께서 이 시기에 너의 삶 속에서 특별히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은 더 이상 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안락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한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다. 교회에 가고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 그 주기를 반복하는 삶.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없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성장 또한 없다. 하느님은 너를 더 깊은 물로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의 차원으로 부르고 계신다. 편리함을 넘어서는 순종의 차원으로 인간적인 재정 논리를 뛰어넘는 관대함의 차원으로 너를 초대하고 계신다.
그 부르심은 두렵다. 통제권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을 때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친 지처럼 보이는 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만나는 곳은 바로 그곳, 배 밖으로 나와 불가능해 보이는 물 위를 걸을 때이다. 안전한 배 안이 아니다. 안전 속에는 종교가 있지만 믿음의 위험 속에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모든 진정한 만남은 너를 변화시킨다. 너는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 너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가치관이 재정렬되며 우선순위가 변한다. 한때 중요했던 것들이 중요성을 잃고 필수적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며 한때 추구했던 꿈들이 죽는다. 비록 아플지라도 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하느님께서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를 진정으로 세워줄 새로운 관계를 위해, 그분으로부터 온 진정한 꿈을 위해, 너의 본래 설계와 더욱 일치하는 자유롭고 진정한 너 자신을 위해, 너는 지금 새 옷을 입기 전에 헌 옷을 벗어버리는 과정에 있다. 낡은 사고방식, 낡은 습관, 심지어는 사실이 아니지만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낡은 믿음까지도 버려야 한다. 이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있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으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다. 하지만 신뢰해라. 하느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분은 너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정련하고 계신다. 마치 은세공사가 귀한 금속을 불 속에 넣는 것처럼 말이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본연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내가 느끼는 그 뜨거움은 벌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다.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 그분이 너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영광을 담기 위한 준비. 그분이 쏟아붓기 원하시는 축복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그분이 위임하고자 하시는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준비. 그분이 너를 통해 만지고자 하시는 생명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준비다. 너는 단순히 축복의 수신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다. 나는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강력한 말씀이 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주셨다. 주목해라. 하느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주셨다. 이는 내 안에 일시적이고 피상적이며 즉각적인 것들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라고 느끼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갈망이 내 안에 머무는 이유다. 영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사소한 것들은 너에 대한 힘을 잃는다. 쓸데없는 갈등은 사라지고 비교는 멈춘다. 너는 다른 규칙과 다른 상을 위해 다른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을 멈춘다.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경주가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영원한 관점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평가는 오직 하느님의 평가뿐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것이 극소수만이 경험하는 자유, 오직 한 분의 관객을 위해 살아가는 자유다. 이제 너를 뒤흔들지도 모를 이야기를 해야겠다. 너의 삶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전략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너는 그 존재를 부정하는 전쟁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원수는 실제하며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너의 평화를 훔치고 너의 꿈을 죽이고 너의 운명을 파괴하는 것. 그러나 너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는 이미 패배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정복하셨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승리자로서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전에 최대한 많은 해를 끼치려는 절박한 패배자로서 활동할 뿐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너의 인식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의심을 심고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그는 이 일에 매우 능숙하다. 그렇기에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 어떤 생각이 나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암시인지 분별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너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는 모든 거짓말을 즉시 거부해야 한다. 승리란 전투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최종 결과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확신이다. 너는 해고, 질병, 배신, 상실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너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 속의 힘겨운 몇 장에 불과하다.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골짜기일 뿐이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느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신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골짜기로 내려가는 목자처럼 하느님께서는 너의 골짜기로 친히 내려오신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만 보지 않으신다. 너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고 너의 짐을 함께 지시며 너와 모든 걸음을 함께 걸으신다. 나의 작은 아이야,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의 결정적인 지점에 다다랐다.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다. 적용되지 않는 정보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오늘들은 이 모든 것을 알더라도 내적인 반응과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면 외부적으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질문은 이것이다. 너는 오늘 들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실천적이다. 이론적이거나 감정적인 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옮겨진다. 내가 아무리 작더라도 첫 걸음을 뗄 때 너는 두 번째 걸음을 위한 하느님의 은총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걸음을 뗄 때 세 번째 걸음을 위한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너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여정은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비틀거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다. 의심의 날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다는 것이다. 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분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임을 안다. 이제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너를 온전한 내어드림과 봉헌의 순간으로 이끌고 싶다. 이것은 마법의 기도가 아니다. 너의 의지를 하느님의 의지에 맞추는 믿음의 행위이자 순명의 행위다. 눈을 감을 수 있는 곳에 있다면 잠시 눈을 감아보렴.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따라 기도하렴. 입술만이 아니라 너의 온 존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당신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당신은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려 했었고 그 결과 지치고 좌절했으며 공허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기를 선택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을 신뢰하기를 선택합니다. 미친 지처럼 보일 때에도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기를 선택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결코 갚을 수 없는 값을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자격 없을 때에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저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만이 제 삶의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에 당신을 다시 선택합니다. 성령님,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을 제게서 제거하여 주소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소망, 당신의 관점을 제 안에 심어 주소서. 당신이 보시는 대로 보게 하시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대로 사랑하게 하시며 제 안에서 당신이 사시는 대로 살게 하소서. 저는 선포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사랑받습니다. 나는 목적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 삶은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강하신 분이 내 안에 사시기에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제가 스스로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거짓을 버립니다. 수치심을 버립니다. 저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버립니다. 희생자라는 사고방식을 버립니다. 교만한 자급자족을 버립니다. 희망 없음을 버리고 이제 진리를 끌어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저의 편이십니다. 당신께서 저의 편이시니 누가 저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저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 삶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자신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빚으시고 보내주소서.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당신 은총의 통로로, 당신 영광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소서. 저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당신의 일을 보고 당신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악해 보이는 것조차 당신은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조차 당신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죽은 것조차 당신은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너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하느님께서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너의 행위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측량할 수 없으며 결코 마르지 않는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서 쉬어라. 그 사랑 안에서 살아라. 주님의 평화가 너의 삶의 모든 순간에